우리 전주성의 김내교의 3대 강령이 뭡니까? 기도와 찬양과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 기도가 좀 우리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찬양 예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일어서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그대로 다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고백하지 못했고 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이루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으면 마음속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찬양 예배예요. 시편 118편을 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진지하게 주님으로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118편 28절 29절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찬양 예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각자의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은, 거듭나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과 여러분은 1대1이에요.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과 올바로 교제할 수 있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들한테, 옆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같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김내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그것을 잘 명심하시고 늘 깨어있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헌금이라는 행태를 통해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무조건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어떻게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는 여러분의 음성, 목소리를 다하여 주님께 알려주게 드리는 것이에요. 이 찬양의 대상은 누구시에요? 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자신의 감정적으로 자신의 충실해서 찬양 부려봤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속해 주신 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다른 신에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의식행위예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심의 욕망을 자르게 해. 나는 찬양을 잘해. 나는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해. 나는 이렇게 찬양을, 누가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그것은 우상이에요.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드려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리 설교 나가서도 복음 전파해서 이 구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의미로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려고 절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태반이 자칭 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 이거 보세요.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했어요.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시는 분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주 지역에, 전라북도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몇 곳이나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 하나님께 입으로 그냥 찬양하고 왔어, 이런 마음이죠. 자기 자신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야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영생의 소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이것은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하나님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찬양 드리는 것은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주께 86장, 영광을 주께 86장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앉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루하루 생활에 가는 과정이 그냥 자신이 우연히 잘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그리스도에는 우연이 없어요. 생각, 모든 의도들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선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모두 다 세워놓으신 분이 주님이셔요. 근데 여러분 마음 하나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18편 있죠? 펴져 있죠? 8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성경의 중심 구절이에요. 컴퓨터가 이렇게 있기 전에는 시편 118편 8절이 우리 김재임 성경의 중심 구절이에요.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주를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의 중심에 주님을 신뢰하라. 이 자리에 없으면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사업하려고 교회에 다른 교회가 사람 많은데 건물 큰 데로 갔겠죠.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중심 구절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주님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근데 늘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찬양 드리고 주님께 경배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니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자칭 예수고 자칭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속아버렸어요. 그거에서 또 찬양을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사탄 마귀를 신뢰하는 건 거기다 아무리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상한테다가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말씀을 먼저 바른 말씀인가 바른 성경인가 그것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기존의 진리를 구별하지마도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지금 경배드리는 것이 찬양 드리는 것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정말 드리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너미함께 따라서 찬양 부리고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열 받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의 찬양이 아니면 하나님께 받지를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높은 보좌에 하늘 보좌에 계신 주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광을 주께 365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찬양을 드리십시오. 자, 일어서십시오. 365장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으셔요. 여기 나한테 주지 말고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지금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으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께 정말 진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저를 구원시켜 주시고 지옥까지 해 주셔서 돌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드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기초와 기본을 무시한 경향이 많아요. 성경에 대한 기초, 하나님에 대한 진리, 지식 이런 것을 알지를 원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고 가려는 경향들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5부 예배 이런 거 없어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오전에 또 공부한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오후에 또 주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세트예요. 세상 교회는 편한 시간대에 와서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세상 일 하러 가라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마음대로 하라고 근본적으로 기초와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기초와 기본은 어디로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반석을 통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며 이미 성령님 우리 몸 안에 내지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길 것이 결코 없다는 것이에요. 거짓할 필요도 없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알려지게 찬양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목적지를 또 상실해버리고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도대체 누구를 목사를 섬기는 것이야. 내가 헌금으로 11조라고 교회 다니는 거야. 이거 기복신앙 은사주의 때문에 복 주시오, 축복해 주시오 이러고 교회 다니는 것이야. 이것을 헷갈리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고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올바로 하나님은 정말 이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구나 알게 되면 여러분은 찬양을 드리지 말라 그래도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감히 형식적으로 찬양을 드리고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본과 기초와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마음속으로 자신감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몇 페이지나 읽고 계세요? 주일날만 와서 찬양하고 말아버립니까? 저는 꼭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찬양 한 곡과 저녁에 잠들기 전에 찬양을 한 곡 주님께 올려드리고 습관이 됐어요. 저는 여기 성경 침례교회 오기 전에는 찬양이라는 한 곡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따라 부를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늘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한 걸음 한 발자국 모든 것을 가정까지 다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와 그러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쑥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뢰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지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우상들을 높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위대하신 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 근데 거짓 목자나 사건 목사들은 자기 배를 채워버리지 않습니까? 양들을 먹이라 성도들을 생각하라 먼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초능력자나 박사나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대단한 그런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병을 치료해 준다 그러면서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한 어떤 돈이나 어떤 재벌들이나 권세나 명예라도 권세자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받으실까요? 재벌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까요? 절대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장 없는 가장 힘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입술의 열매인 찬양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힘이 약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마음으로 해야지 밖에 나가는 순간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생각을 품어버립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들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선과 악 자체도 구별을 못해.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악한 것들이에요. 결코 선한 것이 없어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은 점점 악해져가고 있어요. 하늘에 가면 우주 쓰레기, 우주 로켓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다에 가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다가 다 오염되어 있어요.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힘이 악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 라오디케아인 교회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교회 시대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때 다음 교회 시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면 올라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공중에서 내려오셔서 그 공중재림이라고 그냥 우리 불러주시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세상의 여건에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만 드릴 뿐은 아니라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은 결단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착한 일 하니까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물고기마저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고기도 마음대로 먹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그 문제가 되게 이 앞번에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흔히 페트병에 들어있는 그 물, 거기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고, 이게 마실 수 있는 물조차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힘이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이익만 위해서, 돈만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5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땅도 물도 우리가 먹을 것 모든 것이 다 썩어버렸던 것이야.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기가 현명하다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 하고 자기 자신의 보기에 총명하다 하는 자들의 화로라 그랬어요. 결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주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모든 일들은 다 화를 입을 거예요. 화를 입을 것이에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분을 우리는 높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오염되고 더러운 물과 공기와 모든 것이 오염된 이 세상으로부터 빨리 우리를 데려가 올려가시라고 우리가 기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께 가능한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이제 마음에 안타까운 거 있죠. 내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것이 이제 친척들도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지옥 가는데, 이제 성경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재림의 소망을 하면서도 가족을 생각하고 친척을 생각하면 슬픔으로 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아들은, 내 남편은, 내 친척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만 셋째 하늘에 가서 황금길을 걸을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런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을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먹어요.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선한 주님께서는 우리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광을 주께 10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아니면 결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일어서십시오. 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시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주와 연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게 하소서. 복을 주시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복을 주시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연약하고 허물 많아도 주님 받아주시네. 많은 눈에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시 구세주여 지금 주께 갑니다. 복을 주시 구세주여 지금 주께 갑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맘을 채우사. 복을 주시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니다. 복을 주시 구세주여 더욱 자랑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안 받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엄청난 복을 주님께서는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살아맞길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영혼을 것 같은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셋째 하늘에 가고 주님 품 안에 안기면 영원히 살 것이에요. 영원히. 100년만 1억 년만 사는 게 영원히 아니지 않습니까? 끝없이 행복을 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때는 여러분 몸이 어째요? 고린도전서 52절 53 사이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0.1% 의심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기록된 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끝절까지 다 믿는 것이에요. 이게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믿을 것만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고 내가 이해되니 믿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조명을 향상된 지식을 얻지 못해서 조명을 받지 못하면 때와 시기가 되면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 1.1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 그대로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아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랬죠. 우주 만물 모든 걸 지으셨어요. 여러분은 창세기 2장 7절로 하나님의 행성대로 만들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신 여러분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 않습니까? NIV냐 개개정 뭐라고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영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지 않는 게 마귀가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들은 귀신이다 그래 귀신. 우리는 마귀라 그러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여러분은 그래서 혼은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육신은 썩으면 무덤 속에서 썩고 없어지겠지만 몸 안에 있는 혼은 썩지도 않고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그 혼은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셋째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또 나의 구속주이시고 나의 반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고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을 때 뭐 착한 일하고 행위하고 구원받으셨어요?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었더니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보다 큰 선물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그 찬양을 안 드리고 대충 그냥 주섬주섬 생활 속에 바빠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바쁠 때 하늘 한 번씩 쳐다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 표현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예의를 갖춰야 돼요. 기본을 갖춰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삶을 살아가면서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호흡.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수시로 기도를 해야 돼요. 진심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 뭘 안 들어주시겠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시고 이행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춰야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주님께 최소한 아버지께 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의를 갖추는 것이에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뭡니까? 찬양은 진짜 아버지 하나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들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으시잖아요. 또 우리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게 뭐가 있었어요? 죽어가는 지옥에 가는 혼들을 구령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었던, 바울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복음 전파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죠. 자, 마지막 425장은 반주 없이 정말 여러분 이 곡을 마음으로 이 순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425장. 하나님께 전능하셔요. 이로써 마지막 여러분의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마음속으로 드리고 싶은 것,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여러분이 평소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반주 없이 우리 목소리를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되도록 그렇게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시작.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모든 것 그의 계획 안에 두시네. 감사드리세. 큰 시험 닥칠 때 고난 중에 노래 주시는 주 안에 즐거움 내게 넘치네. 내 앞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나 주 안에 연단 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 내 앞길을 모른다 하여도 십자가 달린 예수님 바라보며 내 뜻 주님께 모두 다 맡길 때 나의 눈물 모두 사라지네. 주 안에 즐거움 내게 넘치네. 내 앞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나 주 안에 연단 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 위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 주의 자녀를 정결케 만드시네. 하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시네. 주 안에 즐거움 내게 넘치네. 내 앞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나 주 안에 연단 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 정말 여러분 진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것으로 오전 성경 공부와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